여호수아 5강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말하지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과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거룩한 것은요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이한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지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과 연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게. 할 수 있겠니?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가 가도시, 히브리 원어로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상징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랑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보길 원하니? 그러면 너의 삶을 무엇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요단강이라는 문제는 계속 온다 이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와라는 이름만 대입하면은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유한 자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평안한 자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평안하다고요. 샬롬이 임한다고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이 돈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지키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애를 쓰지요.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경쟁하고 짓밟고 그러려고 하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하다. 내게 건강이 없어도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당장은 해결되어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장 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나를 신뢰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아멘. 자, 애굽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 세상. 그러나 광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삶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고 요단강에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애굽에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딤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시딤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지요. 신앙생활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편안한 것이 아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라. 아시겠죠?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 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범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육체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와 싸우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은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 있죠. 고행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고난의 수행, 이 고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도 보니까는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들을 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기독교에서 나를 죽이는 것도 이처럼 고행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 고행으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와의 보혈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지요. 생각이 없죠. 느낌이 없죠. 감정이 없죠. 계획이 없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감정은요, 나쁜 감정이죠.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감정이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타 종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만배를 하고 천만배를 해서 뭔가 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과 연합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행을 위해서 노력해갖고 그 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여호와 신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잠시 잠깐 신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분의 연합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행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으면 감정이 없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삶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관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요?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뀌어지는 이 감정 버리는 것이 이제는 힘들지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러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 적어놔 주십시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을 뻗게 되어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과 같은 사건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요단을 향해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은 아까 삶의 문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삶의 문제를 나의 방법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무나, 제가 왜 자꾸 히브리어를 보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랑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180도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언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 아니야?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무나인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보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지 물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려고 합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을 누리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어질 터인데 물이 좀 멈춰지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들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나 7번 성을 도는 행진이 있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수와는 눈먼 소경을 그 자리에 고칠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와의 말에 순종하여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겠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초자연적인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과 말씀들을 이뤄내신다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가끔 왜 비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길 원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어질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의 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주와 열방과 자연들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단 강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눈앞에 강물 흘러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성적 논리가 맞든 안 맞든, 내 경험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의 결과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사역이나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 직장, 학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며 그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자유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 적어놔 주십시오. 언약,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막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도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돈을 벌고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재물, 이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주신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쁘지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 무엇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호수아 3장 13절 후반절 시작.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물 곧 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추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우선 언약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리트인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언약은 무엇이냐 보니까 베리트,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깨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 히브리 원어 베리트는요, 히브리어 바라 플러스 카라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바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육체 또는 고기를 의미하며, 카라트는 끊어지다, 쪼개지다. 여호수아 3장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죠. 물이 끊어지다 라고 했을 때 카라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 히브리 원어 바라, 이 육체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요단 강문이 끊어졌을 때 사용한 단어가 카라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어놔 주십시오, 불순종과 불신앙을 요단강에서 끊어내기를 원하신다. 이 물이 끊어지는 사건은 너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해 놓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바라트, 끊어질 수가 있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한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란 죄에서부터 벗어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많아져서 강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제사장들의 발 밑에 지금 10cm인지 10m인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제사장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언약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첫 발걸음을 걸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쑥 빠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 예수야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모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벼랑 끝에 서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건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신뢰할 수 있겠니?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내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는 불가능한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할 거야. 나를 믿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어디에 몰고 가십니까? 벼랑 끝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원래 강의 밑바닥은 갯벌입니다. 갯벌의 특징은 걸으면 걸을수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땅?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마른 땅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죠. 단락 2번 여호수아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단순히 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초전적인 능력을 요단강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유숙할 곳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길 원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그 돌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잃어버립니까? 현재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내게 있어서 그 과거의 일보다 현재 지금 이 어려움이 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아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12개의 돌멩이들을 들고 가면서 너가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 또 다른 일을 명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다시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물이 차오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상황들을 자꾸만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했는지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장이 시작되어지고 사업장이 운영되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잃어버리죠. 자녀들 키우게 되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분리를 시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맛보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잠기게끔 냅둬라. 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면 부모들이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 가운데 홍해, 옛사람이 죽는 사건, 그리고 또 요단강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죽이는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일하시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겠죠.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12개의 기념비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겠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12가지의 기념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 부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 말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삶 가운데 12개의 기념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홍해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12개의 기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12개의 기념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나는 옛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고요. 세워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 12가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는요 약 80kg에서 100kg가 되어지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300만 명 정도 되어지죠. 이들이 다 빠져나기까지 요단 한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사단이 말하죠. 야, 못하러 그렇게 너 혼자 고생하냐? 고생하지 마. 권리 포기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12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야, 언약궤 다 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요단 강물 한가운데에 서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아니 같이 심어매면 됐지.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 100kg가 되어지는 언약궤가 저는 전혀 무겁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왜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벼운 것이죠. 무거운 게 아니라.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조자연적인 능력 안에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것이죠. 이게 시련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와는 진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선 예수와의 두 가지 모습을 배워라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예수와의 온유한 모습, 적어놔 주십시오. 온유한 모습. 우리나라 말로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다, 말 잘 듣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프라우스, 그 뜻은 시작.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후에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자란,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의 말에 믿어 세상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거친 야생마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울하고 힘이 들죠. 세상과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지쳤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어떻게 온유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쉼. 여행 가서 쉼을 누리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돈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나 영원한 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둘째, 예수와의 어떠한 모습?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적어놔 주세요. 우리는 그 예수와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아나브, 그 뜻은 가난하다,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은 가난한 자이며 어떠한 자입니까? 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할 수 있겠죠.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어렵게 하는 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진정한 무엇이 옵니까? 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야 순종하지 마, 네가 원하는데 네 멋대로 살아가, 그게 쉼이 아니겠냐? 야 네가 그냥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해. 그놈의 편안한 대로, 네가 그냥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없다? 종교라는 것은 편안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면 나의 뜻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된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분의 종들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힘들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맛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어떤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아니면 요단강에 물이 다시 채워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세상 판단 기준으로 움직이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이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듣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이는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섬길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요단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요단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